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네. 요한복음 13장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13장 14절에서 17절. (13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2023년 새해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아주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의 삶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참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 아름답게 섬기고 또 땅끝까지 증이 되는 귀한 삶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드리고 또 귀한 물질로 주의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며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또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굳게 서며 또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하게 서게 하시고 또 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 전진하며 저희들 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참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또 교회에서 섬김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참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시고 이 말씀에 또 깊이 속에 빠져드는 성령 인도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있다면 주여 그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장 참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방교회들과 또 개척교회 군문에 있는 형제들 또 해외에 있는 형제들 인도해 주시고 한 가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둘째 주일 2023년 새해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와 카톡을 여러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2주 후가 되면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와 카톡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주 되면 이제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씀도 듣고 또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풍성한 행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또 2주 후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서점에 가면 이렇게 눈이 고정되는 책들은 자주 행복에 관한 책들입니다. 행복에 관한 책들. 여러분도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살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행복에 대한 책을 이렇게 구입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책들의 제목을 한번 서재에서 이렇게 쭉 둬보니까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책을 구입해서 나왔었고요. 또 10명의 하버드 교수들이 들려주는 인생 수업 그 책이 또 있었고요. 하버드 심리학 강의 그 책이 있었고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 책도 있고 자연에서 배우는 행복의 기술 이런 책들이 제가 이렇게 가면 한 권씩 구입하고 서점에 은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책의 일부분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정작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대답을 해요.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자, 제가 이렇게 책을 쭉 보니까 행복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고 또 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대학에서 아마 이 강의 안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윤리책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대요. 이 행복이 뭔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사람들마다 또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행복이다. 그래서 또 행복은 뭐냐 하니까 잘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이 잘 사는데 동의하지만 그럼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또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어떤 이는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어떤 이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어떤 이는 명예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어떤 이는 지혜로운 삶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나도 가난할 때는 부유함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다가 병이 들면은 건강이 행복이라고 바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탐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공동체의 동물이다. 자, 그래서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과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느낄 거예요. 가정은 공동체죠. 가장 적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우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은 가정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먼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 이제 심리학자들도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뭐냐? 행복인데, 자, 이제 결론을 짓게요. 행복은 결국은 선행이다. 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선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 철학자들이 행복은 결국은 선행이다. 그랬어요. 자, 제가 그 책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선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성경책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있으면서 성경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자는 그랬잖아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이 왕족이라면 철학은 귀족이다. 신학이 귀족이라면 신학이 왕족이라면 철학은 귀족이다 그랬습니다. 더 높이 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이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에 정말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것이 암암리에 내 머릿속에는 지금 있습니다. 있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깨어진 가정이 이걸 보면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지금 제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선행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에베소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8절,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잘해야 되고 교사들이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기도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11조를 안 하고 이런 것을 안 한 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왜? 11조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제 또 우리가 엑기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11조는 행위잖아요. 기도는 행위잖아요. 전도도 행위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 이렇게 8절 9절에 말씀해 놓고 10절에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의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작품. 여러분들 미술도 작품 있잖아요. 작품. 누군가 그린 것이 있잖아요.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왜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 되었는가? 목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나 그랬어요. 작품으로 창조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 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행함이죠. 행함. 선한 행위입니다.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목적.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 창조의 목적은 선한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하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선한 행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선한 행위는 때로는 그 마음속의 의도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선한 행위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만드신 분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위해서 선한 행위락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죠. 최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선한 거, 그거 이상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의 완벽한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긴다 이거예요. 내게 어떤 내 육신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이웃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선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일을 함으로 다른 이웃들이 그거에 대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한 행위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드러나고 거기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행복이 뭐냐? 선한 행위라 그랬고,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적이 선한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고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물론 아직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은 이렇게 막 섞인다고요. 아직 육신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주 안에서의 선행도 이게 막 섞여 있다고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 경험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휴지가 있는데 줍는 것은 선한 행위잖아요.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면서 줍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안 주면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또 목사님이 주면 좋아하실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건 의식을 하지 않을 어떤,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자주자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런 선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선한 행위인데, 그러면 가정에서 말이죠, 우리들이 가정에서 이기적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 다 있는데요, 또 우리 아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아내,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빨래도 빨아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또 자녀들은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휴대폰을 보고 TV를 보고 자기는 너무 자매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잘 둬야 됩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어머니가 바쁘면 숟가락이라도 놔야지요. 우리 중고등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고학년만 돼도 그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얘기해서 식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벌써 고학년이 되면은 가정을 도왔습니다. 풀도 배워야 되고요. 소도 먹여야 되고요. 소밥도 줘야 되고요. 마당도 쓸어야 되고요. 섬김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일찍부터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여기 김세기 집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김세기 집사님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김세기 집사님 가정이 그 국수 공장을 했어요. 국가게를 했어요. 어떨 때는 다른 학생들은 전부 일찍 가서 자기는 국수 배달하고서 갔다는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돕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시니까. 부모님이 한가심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게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하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정말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우리는 해야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부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밤낮으로 휴대폰이에요.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여기 뭐 정보 보고 아니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정말 부모님이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진짜 솔직히 부모님들의 마음이 속상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자로서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고 정말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겠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 기분이라든가 내 이기적이 되라고 구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섬김에 기쁨을 얻으라고 행복을 얻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행복에 대한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되라고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또 다른 구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이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주의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나.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법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도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또 우리가 항상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책을 여러 권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부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보세요. 예배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랬어요. 자,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명령이거든요. 따릅시다. 선한 것을 따르라.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대대로 연구해 봤더니 선한 것 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따르라 에베소서 5장 15절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은 뭐죠? 네, 에베소서 5장 16절 기억 안 나시나요? 네, 항상 기뻐하라거든요. 전부 이건 명령입니다. 하라.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17절에 잘 하시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건 명령어예요. 명령어예요.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아까 얘기를 했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제가 거기 책 내용에서 보니까 하버드 행복학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도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행복이 오래간다 이거예요. 자, 부모 키워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가르쳐주신 스승에게 감사하고 내게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해야 하고 또 이 포용과 감사는 행복한 결혼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옆에 이제 이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는 참 자기 아내로 인해서 아내가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요. 자, 아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서 감사해라.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행복이다. 그런데 깨어지는 가정은 불평, 불만, 불만족이 가득해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그 남편이 많은 것을 벌어서 힘들게 벌어서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정에 귀하게 잘 쓰고 자녀 교육에 쓰고 정말 또 나누고 해서 행복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감사해야 되거든요. 남편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잘 쓰게 되고 행복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기는 곧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는 화평은 마음에 근심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래서 화평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책들에 보면은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거는 그 책들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그 책들이 나오기 2000년 전에 거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것을 따름으로 지금 행복해 하고 있다.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복이 왔는데도 행복을 누릴 줄 모르면 안 되죠.
그게 내게 행복인데 행복의 파랑새를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몸의 지체에 대해서도 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함과 기쁨과 감사와 화평으로 이 수놓은 천이 우리 인격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건 제가 말해요. 그래서 선한 기쁨, 감사, 화평 이 수놓는단 말이에요. 천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격 감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엄청 행복한 우리 성도들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를 실천하지 않고 이것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 불행해지고 우울증이 있고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난 왜 살아야지 몰라 이런다고요. 아니 부지런히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해보세요. 여러분 화평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물론 뭐 다른 쪽으로서 또 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때로는 우울증이 내게 발붙일 일이 없다고요. 너무나 내 삶에 대해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정신적인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행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이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찾는 자는 행복하니 그렇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찾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하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셨는데 그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 그렇게 됐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그랬습니다. 3,000개의 말. 자,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들이요, 우리 뭐 얘들이라 그랬더라. 식물도 가지고 인칭 좀 이 위에가 지금 아주 파랗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두 나무를 갖다가 이 성탄대에 사왔는데 좀 비싸게 샀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고 품위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상전못이 지금 모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지혜인데 그럼 이거를 차게 그냥 두면은 잎이 다 떨어져요. 겨울에는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그래서 아주 2층에다가 모셔놓고 난방을 18도에다 맞춰놓고 수시로 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보니까 또 이게 건조하면 또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의 얇은 것을 씌우고 그냥 아침 저녁을 이걸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낙엽이 안 떨어지고 그래도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꽃꽂이보다 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무 2개월은 가야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면 이 잎을 안 떨어뜨릴까 제가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야, 집꽃 진짜 겨울에 잎이 단풍잎같이 알록달록 되어 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를 써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래서 스프레이도 뿌리고 얇은 두꺼운 비닐을 하면 이게 또 내려앉아요. 이렇게
얇은 비닐로 해서 참 이렇게 파란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제가 목적은 1, 2월만 잘 버텨나고 추위만 지나가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그 하는 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것은 뭐냐? 갖다 놓고 일주일이 안 돼서 낙엽 다 떨어졌어. 또 내년에 또 그 일을 또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허비가 되잖아요. 이 비싸게 준 거예요. 돈이 여러분 집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잘 쓰이도록.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꾸 생각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할 때에 또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자연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보면은 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박사예요. 자,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지혜로운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다. 당신의 신하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아니 외국에 온 사절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사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의 신하들, 백성들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서 캐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기를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가 어떤 거냐?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이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표적을 구하고 근데 그 그리스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십자가의 도를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과 묻히심과 장사에 있습니다. 장사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가 진짜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보잖아요.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면 보잖아요. 인생이 뭔가 저렇게 허망하게 가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면 허망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걸 알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스라엘과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말로 내게 거짓말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돕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뛰어남의 칼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택정한 세대라 이 말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선정된 세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신분을 얻었는데 결국은 어떠냐? 하늘에 마련된 상업 유업을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상속 유업을 받게 했다. 이렇게 왕가의 자손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택한 백성이 있게 된 것은 이제 하늘에 마련한 상속 유업을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귀한 자녀인지, 전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감격과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왕가의 법을 잘 성취를 해야 돼요. 우리 왕가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 가운데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주의 만찬 때 지금 예수님이 만찬하다가 만찬 끝내시고 일어나셔서 하시다가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갖다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발을 씻긴 같이, 내가 주와 스승으로서 발을 씻긴 같이 너희는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 속에 발을 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에 본보기를 보였다.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자느냐. 그런데 내가 주와 주인으로서 이것을 행하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교회의 행복도, 직장의 행복도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섬기는 것이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손이요 아주 제 발을 씻어주고 드라이로 말려주고 겨울에는 로션을 발라서 이 트지 않도록 하고 가렵지 않게 하죠. 행복을 주는 손입니다. 근데 발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너가 필요할 때 내가 가줄게. 손은 길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가까이 오고밖에 못 가요. 근데 발이 가줘야 그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는 아주 서로 도우면서 행복해합니다. 발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씻어주고 말려주고 또 로션 발라주고. 아니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가렵습니다. 자, 손이 해주니까 발이 행복해. 발도 내가 너를 그렇게 할 때 나도 너를 필요할 때 해줄게. 근단 말이죠. 자, 우리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겸손히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은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개월 된 정준수의 행복은 말이죠. 그 선글라스를 쓰고 호각을 불며 웃으면서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것이 걔의 행복이에요. 거기 왜 부모들의 사랑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야, 선글라스를 그 애들 거 뭐 이렇게 쓰고 말이죠. 검대 쓰고 호기락을 불고 내입바람으로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아빠는 좋아서 걔도 씩 웃으면서 돌더라고요. 야, 그래, 내 행복을 만끽하는구나. 그러면 아빠는 또 그렇게 하니까 기운하니까 또 그게 좋아서. 그런데 깨어진 가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시무룩합니다. 웃음이 없어집니다. 불평불만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응접실에 벵갈 고무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뻗었는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또 나와서 이렇게 보면요, 아주 행복의 가지가 착착 늘어진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그것을 돌봐주고 그것이 나에게 또 좋은 가정의 공기를 맑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은 새해 각 부분의 헌신자로 아름답게 섬기는 열매로서 행복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강훈 형제가 특송을 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그 가사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찬양대 마찬가지고 처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화만 마지막하고 마치겠는데, 오래전에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 그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깔맹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가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배움도 부족했고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48에 겨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늦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실망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실망을 한 것은 하나는 로렌스는 여생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고자 들어간 수도원에서 정작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었느냐,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게 아니랍니다. 왜? 몸도 이 다리도 좋지 않고 나이도 48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사한 목적을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던 것이 기껏 나에게 맡기는 것이 설거지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하찮은 일상 가운데서 그랬는데 그러나 곧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설거지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 밥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가 설거지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어느 구석이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대화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수도원 원장에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란노에서요. 자, 그것이 한국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아픔을 겪는 동안 그 놀라운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고, 그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상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변화된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나중에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아름답게 섬기는 보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인부 새 임원들이 2023년 새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조를 오늘 아마 짤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우리도 이런 것을 좀 하나님의 임재를 좀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 새 방문자를 섬기는 것, 이건 감사와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임재의 행복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발을 씻어준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설거지하고 밥을 하는 것은 우리 그거보다 더 그래도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외를 두지 마시고 모두 중학생 이상 설거지조에 회장님 다 넣으십시오. 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먹은 음식 만드는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니,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먹은 설거지 그릇 설거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설거지하는 건 신분이 관계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저도 넷째 주일날 설거지조에 넣어 주십시오. 왜? 당연히 제가 먹은 식기는 제가 닦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주일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또 그 집사님 회의도 없거든요. 넷째 주에 나 넣으면 나도 여기 로렌스 형제 같이 한번 임재를 맛보고 겸손히 설거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같은 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빼주는 거, 설거지하는 거 당연하다고요. 군대에서도 예전에는 고참들 식기 다 닦아줬는데 요새는 전부 자기 닦잖아요. 교회에서도 고참도 없어요. 전부 동일합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저도 목사 은퇴하면은 내가 있을 때 담임 목사지 사실은 원래는 형제예요. 그래서 표자 선교사님은 나보고 항상 정형제, 표형제, 막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전화 오면 포형제 있느냐고, 브라더 포스트 있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선생님, 목사님 막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말 더 높고 하나님은 크게 인정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정의 행복의 수를 계속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런 자가 행복한 자라고 했는데 욥의 결말을 보라 그랬습니다. 욥은 어려웠었지만 마지막에 42장
욥기 42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는 배나도 처음보다 배나도 물질적으로 또 자녀들도 똑같이 그리고 장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도 신실하게 일하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섬기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고 이스라엘과 성도들은 행복하다. 언젠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될 때 난 행복했다. 왜? 주님께서 내게 기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했다. 그런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